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또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살리는 길, 바른 길, 능력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또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므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고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는 선지자 중심, 특별히 엘리사 중심인데 이와 함께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가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왼쪽에 북이스라엘 왕조 7번 보시면 아합이 나오죠. 그 아들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자 그 다음 아들인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 이 여호람이 오늘 본문에는 요람, 여호람, 요람 이 둘 다 발음상 맞기 때문에 이제 요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 열 번째 왕인 예후 이제 또 다른 왕조죠. 칼이란 말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후가 여호람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면에 보면은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른쪽 위쪽이 갈릴리죠. 밑에가 사해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바로 이제 시리아 이런 아람 이런 지역에 이제 나라 왕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곧 그 이제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그 출발지 국경의 출발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이제 요단 동쪽 이제 뭐 아람이라든지 에돔, 모압,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전쟁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지명이 이 정도 지역이다. 사마리아 바로 옆이라는 거죠. 위라는 거죠. 그 정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람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호람 혹은 요람, 이 바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하자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람 혹은 요람을 배반하는 그 장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요람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참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세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역사서를 보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저는 왕이 아닌데요. 실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또 각 가정의 부모로서 또 이 사회에서 소금과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 관점이라면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이해 덕분에 월요일부터 저희 교단에 이제 130개 교회가 있는 한인 목회자 협의회 임력원으로서 이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30개 교회 목회자들도 또한 다 지도자고 또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임력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회의하고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임무가 막중하죠. 어, 올바른 자세를 가질 때 잘 섬기게 되고 바르게 섬기게 되는.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도자이다. 그러면 요람 혹은 여호람이 어떤 관점에서 그가 이렇게 예후가 배반해서 그렇게 이제 왕조가 끊어져 버렸죠. 아합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걸 보면서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는 사람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람이 이제 14절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그래서 아람 왕 시리아의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이라 그랬죠. 요단 동편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 길르앗 라못인데 그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제 15절에 하사엘과 더불어 아람 왕과 더불어 싸우다가 전쟁에 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란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그러니까 치료니까 이제 전쟁이 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호람은 왕이라면은 어떤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지도를 잘한다든지 군사를 잘 일으킨다든지 전쟁에 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잘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랄 라모스 그러니까 이 하사엘 왕, 즉 요단 동편의 시리아 아람 왕과 싸우다가 치고 자기도 부상을 당하니까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그 지역이 어디죠?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러기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 생도를 이 예후에게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제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할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그렇게 됐을 때 예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자기의 군대 장관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반죄로 이제 죽죠. 그런데 예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군대 장관, 자기의 신복들을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신복들이 다 예의를 갖추고 예후를 왕으로 옹립을 하죠. 쿠데타의 모반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람을 향해서 오거든요. 이제 여호람을 이제 왕에서 내려앉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두 사람이 이 지도력이 나오는 거죠. 여호람 혹은 요람은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5절에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이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하면은 비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밀 유지가. 그런데 이 예후에 한 사람이라도 알리지 마라. 이랬을 때 그 뜻을 다 따릅니다. 그 말은 뭐죠? 여호람이 그전에 너무나 악한 정치를 했고 지도력을 잘 갖추지 못했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러자 백성들도 여호람 대신에 모반을 일으킨 예후를 이제는 동조를 하게 되는. 여기서 우리가 갖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가 지도자는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능력은 바로 뭡니까? 은사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모반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왕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메시아의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다 필요한 것이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중심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갖는 것은 나에게 은사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잘 보고 은사에 높낮이가 없듯이 직분에 높낮이가 없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높낮이를 갖죠. 세상은 막 왕 같은 사람을 막 더 막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겼듯이 가장 낮아지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직분 따라서 뭐 높낮이고,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뭐 그냥 서리 집사님 다음에 안수 집사님 다음에 장로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더라도 은혜로 감사히 받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다 감당할 그 사명을, 소명을 주셨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 그게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로 허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은사 중심으로. 그리고 그 직분대로 잘 겸손히 감당할 때, 그때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고 은혜고. 그러면은 모든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존중을 해야 되겠죠. 더 높고 그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직분도 있잖아요. 그런 직분도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세워가고 이럴 때 우리들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자세다. 모든 사람은 소금과 빛이니까 지도자적인 자세다. 그래서 첫째는 은사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모든 은사는 다 넘나지가 없이 소중하다. 이럴 때 진정한 참된 지도자의 자세이다. 자, 그런 면에서 요람은 그런 자격이 부족했다.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예후는 그런 면에서 이 뜻을 다 따라갔다는 점에서 그 은사 중심으로 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예후가 이제 막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요람을 향해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갔죠. 가는데 말 타고 이제 막 갔죠. 갈때 이 예후의 입장에서, 이 요람의 입장에서는 말 타고 막 사람이 탁 오니까 이제 부하를 향해서 묻죠. 17절에 보면 평안하냐. 그리고 18절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날 때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자, 왕은 막 오는 이 예후의 그 이제 부하를 향해서 너 평안으로 오느냐. 이건 뭐죠? 너 이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모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 두 번이나 이렇게 물죠. 그러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냐? 내대로 물러나라. 자, 이건 뭐죠? 예후는 나는 지금 바르게 하는 거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이나 예후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묻는 문지기 파수꾼을 향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어떻습니까? 이 여호람은 그렇게 보내면서 돌아오지 않은 군사를 보면서 그거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치러 오는구나. 그렇게 몇 번이나 보냈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둔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자세를 갖지 못한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지도자적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에 늘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즉,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온 힘 다해서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제가 이렇게 어제 그저께 타지로 갔을 경우는 상황상 하지 못한다면은 그래도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글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어떤 상황이라도 줌으로 하지 못한다면은 글로 저 자신도 깨어쓰려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새벽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뭐 소리 내면서 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는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늘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 자, 이제 9장 21절에 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후가 막 오는 것을 보면서 메우라 이렇게 하는 21절에 메우라는 말은 병거를 준비시키라. 자기는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자를 향해서 이 영적인 둔감함에 빠진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면서 환영하려고 가죠. 그래서 맞이하는데 어디서 맞이합니까? 나봇의 토지에서 마침 이 자기의 아버지 아합이 자기 엄마 이세벨의 술수에 빠져가지고 나봇의 토지에서 함부로 막 그 평민의 토지를 빼앗아 버린 그 상황을 하나님은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준다 그랬죠. 이 얘기를 알았던 예후는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요람을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이 요람은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는 이 예후가 화살을 쏴서 그 화살에 요람이 맞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랬을 때 이 요람이 가졌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선지자 엘리사의 그 예언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엄마가 잘못한 것, 그거를 자신이 이제는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의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면서 뭐가 잘못되는지 그걸 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회개와 말씀대로 소명대로 나가는 그 자세를 만약에 요람이 가졌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왕조를 바꾸지 않죠. 회개하는데 왜 왕조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왕조를 바꾸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나보 소망교회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나의 가정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두 번째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세 번째는 역사 속에서 회개할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교회에 주어진 소명으로 그래서 저희가 비전 리캐스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번 주에 리더십 수련회를 이번 토요일 날 행하는데 이 리더십들이 정말로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